청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더 보고 싶음, 또 기대감이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서 우리 리더들 방에도 보니까 서로가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글들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이 공동체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에게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일하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다름 아닌 공적 공급 마스크를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스크가 싸게 올려면 그것을 일제히 사재기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공권력이 투입돼 그들을 조사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에 보니 어느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나요? 저는 월요일 이 육자가 들어가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주민등록증을 꼭 징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 이 수원 영통에 망포동에 있는 생명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이 생명샘 교회에 유초등부 한 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른 교사와 또 유초등부 아이가 감염됨을 통해 주변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데, 오늘 이 글을 보면 담임 목사님 이성진 담임 목사님께서 대자보를 붙이셨는데, 생명성 교회는 현재 자발적인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치 한번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친 것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도 지역의 사람들은 신천지가 아니냐 하며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닫혀 비가 없는 것, 즉 가뭄이 온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뭄의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오는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우리의 태도는 성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그들의 죄에서 떠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름 아닌 솔로몬이 자신의 궁정과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구를 기억해달라고 이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깨닫고 이 지금에 있는 이 재앙,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범죄함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둘 것을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7절 이 땅에 전염병이 있는 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에 대한 항체를 찾았고 연구하고 우리나라도 찾았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백신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만일 이 땅에 전염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이 38절의 말씀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재앙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3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받는 이 재앙, 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임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이 재앙이, 이 질병이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우리가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사람이라도 이 사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다 들어주신다는 그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매일 종호가 되면 나라와 또 하늘들과 이것으로 인한 헌신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나 혼자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2절과 20절의 말씀에 그 간구에 대한 내용에 말씀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내가 이미 네가 했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14절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다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근과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전염병, 이 땅 문제가 아니죠. 온 세계 안에 있는 이 재앙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내 백성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라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행할 때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17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행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기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반대로 19절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 땅에서요 뭘 한다고 뿌리채 뽑아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속당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목적은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막힌 하늘에 열려 비가 다시금 충족하게 내려지는 것이나 질병과 재해로부터 자유롭게 얻는 것에 통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죄를 회개함으로 있어 외적인 표식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선한 길을 따라 사는 데 있었으며 40절 보면요.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자연의 재난과 전염병과 징계를 통해 사시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길을 따라 행하길 원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요. 적각구로 흐르는 그 땅에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삶이 그들 안에 주어질 때 그들은 악한 길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길을 걷고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 또한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찾아라. 너희가 정말 바라보고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닌 내가 너희의 삶 속에 주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것, 즉 선한 길로 우리가 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정말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네, 우한의 지역의 한 목회자의 영상 편지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만스쿨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4살배기 아이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마스크를 주며 전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이 우한 지역에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진 곳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땅을 팔라고 해서 팔지 않았더니 목회자를 6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고 폭탄으로 그 교회를 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코로나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마스크를 쓰고 노란 옷을 입고 매일 정한 시간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전하며 마스크를 나눠준 걸 통해서 여러분 우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그 영상의 편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매일매일 50개의 공동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개의 공동체는요, 꾸준히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서로의 나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고백하는 것은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다 모여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도 이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또한 그토록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들이 거짓됐다고 말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 만나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 인터넷 통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이 어려움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 내가 그것을 듣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창녀였던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다시 자신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또 몸을 팔던 그를 정말 돈을 주고 사오게 하시기까지 하며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날지라도 난 너희를 그와 같이 끝까지 사랑할 거라. 너희가 창기와 같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아프시게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도로 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의 이 코로나의 사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서게 할 것이며 우리를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